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동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쳐다보니 살맛이 다납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쳐다보니 살맛이 다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죽을 맛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 2편의 말씀으로서 요나 1장 17절 마지막 절과 2장 전체를 가지고 총 11절의 본문 말씀으로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제 일생 일대의 처음 설교를 해봅니다. 이런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서는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런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제사하면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제사인데 무슨 목소리 제사가 있는가? 아니 요나서를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런데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전까지는 잘 느낌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장 소품이 워낙 또 많으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요나 이야기니까요. 이 동화책 이야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진짜 아예 그냥 동화 같은 그랬는데 이게 왜 동화가 아니냐 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 요나 이야기했거든요. 와, 표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겠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키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여러분, 천지 창조가 큰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큰 표적입니까? 천지 창조. 눈치가 없어. 질문 분위기 속에 답이 있는 거 하잖아요. 사이즈 규모로 볼 때는 천지창조가 1등인데 예예예. 지금 다루는 주제가 요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제에 의해서 답을 해야 되겠지요. 이거를 눈치 구달이라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왜 위대한가? 요나는 4장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소선지자로
분량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17권 책이 있는데 그 중에 5권은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권은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게 분량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사야 66장까지 있다니까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나 있고요.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 거예요. 아따 대단하다. 그런데 요나는 꼴랑 4장밖에 없으니 소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언급한 것으로 보면 최고의 선지자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왜? 많은 선지자들은 약간씩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지만 요나는 자기의 삶과 체험을 가지고 온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니고 세상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물고기 똥창까지 들어간 선지자는 역사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것이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표적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더 이상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뤘다 이라고 했죠. 원문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it is finished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겁니다. 끝! 이 말이에요. 뭐라고? 주로 이 끝이라는 단어 한자만 나오는 데가 어디에 많이 나와요? 영화관에서. 영어로는 2글자 나오죠, 그죠? The end. 우리 한국은 끝! 그쵸? 우리 예수님 마지막 외마디 끝! 끝났대. 더 이상 없대요. 그래서 계시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이 중요하겠죠. 항상 여러분 성경에 1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모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끝날에 그의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셨다. 너무 중요하다. 쉽게 지나가야 될 구절이 아니에요. 대선언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외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 성전에 모퉁이 머릿돌로 만드신 거야.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 기준이 뭐예요? 머릿돌이야. 여기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가로 세로가 놓아져 가지고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 여러분들 우리 체육할 때 그러죠. 어이 기준, 기준. 그러면 좌우대응으로 벌려. 그러면 쫙 벌리죠. 옛날 어릴 때 여러분들 마스 게임 한 적 있죠? 그럴 때 그런 거 하죠, 그죠? 막 달려가는데 오늘날 바둑판처럼 쫙 줄 서 있어, 그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기준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났다? 요나. 지난주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던진 것은 바다에 빠지면 어찌 돼요? 어찌 돼요? 막 헤엄치나요? 잔잔한 바위만 헤엄쳐도 돼. 그런데 풍랑이 그 어마어마한 배도 지금 뒤집어질 위기인데 인간은 헤엄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의미인데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죠. 그래서 세상과 율법과 거기에 있는 막 풍랑이 막 있고 삼키려고 하는 이 죽음의 바다까지, 죽음까지도 함께 요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어찌 됐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됐죠. 율법을 폐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 거예요. 십자가 고통만 생각하지 말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 십자가 달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율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 이 말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지난 주일에 요나를 물속에 던진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진 것이고 율법에 던진 것이고 함께 요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도 같이 죽어버리고 바다도 죽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셨어요. 여기 어디 가셔야 돼? 무덤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부활하셔요? 무덤에서요. 이 무덤이 지금 큰 물고기 뱃속이 무덤 사건이에요. 무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지 중간 과정인 무덤을 이야기하지 잘 않습니다. 하는 분이 조금밖에 없어요. 대부분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부활만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는 요나가 바닷물에 던지는 한순간이고 부활은 오늘 2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에 내쳐버리는 이게 부활의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생을 걸려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뭐냐? 요나가 무덤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밤낮 며칠? 3일이에요. 왜 3일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떡 세덩이라고 그러는데 새떡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숫자는 3으로 가요.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삼위일체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삼위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게 무덤 안에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삼위가 부활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 걸리고 제3일까지 되는 거예요. 만 3일이 아니고 만 이틀 후에 이제 3일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밤낮 사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떡세덩이 새떡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떡도 몇 개다? 3개다. 양식이 3개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여러분의 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진리를 막 깨달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말세에 내가 이름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여러분 요 세 떡까지 두 떡만 잡수지 마시고 꼭 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 떡까지 여러분 받으셔서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까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까지 변화되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의 구원만 받고 타락하는 사람 많고 혼의 구원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성과 인격이라도 변화받으니 얼마나 좋아. 완전히 그냥 조포 그냥 오야지처럼 살던 사람이 이 성자로 그냥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뭐 없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진짜 신용등급 1등 착하기가 뭐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네. 이야 참 저 사람 많이 바뀌었어. 자 그런 칭찬 받으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잘 이르는 사람이 없다? 6회까지
우리 이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까지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너무 드물다. 기왕에 출발한 것이니 어디까지 가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던 이 요나가 이제 막판이 되니까 착한 사람이 됐어요. 당신들 살려면 나를 어찌해야 된다? 바다에 던지라. 따라합시다. 다 내 탓이요. 오, 이야, 이런 네 때문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요. 요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 사람은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으니까 말이 달라. 두 번째 구원이 어딨냐? 오늘 전할 이 말씀이에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점점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제 성숙을 이루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뭐를 예비하셨어요? 성경에 큰 자가 나오면 뭘 의미한다고요? 영을 의미한다고 배우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물고기. 물고기는 이제 씹도 안 하고 통째로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목구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목구멍이 뭐죠? 목구멍은 혀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아시겠죠?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시체를 삼키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비유법입니다. 실제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고기지 뭔 무덤이라 그래. 어디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돌리니까 머리 옆에 관자놀이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만, 아셨죠? 야, 무덤 많이 있네 이러지 마요. 생선가게 가서 그럼 관자놀이 돌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할 때만, 하늘의 이야기 할 때만. 아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고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 삼켜서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아니, 뱃속에 들어가면 꼭 그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뭐가 물체가 들어가면 어찌 될까요? 상상을 하면 몰라요. 실제로 생선이 뭘 먹으면 위산에 녹죠. 녹아버리죠. 녹아서 나중에 물고기 살이 되거나 아니면 똥으로 나오겠죠. 그거에 달리 할 것이 없으니까 뻔할 뻔짜지 뭐. 그래서 생선은 배 갈라갖고 그런 똥창은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의미 없는데 뭘 그걸 자세히 이야기할 거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그랬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자,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오마이갓.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니까 면적이 좀 크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씹으면 이빨에 그냥 상처가 나니까 씹지는 않았고 목구멍에 열린 목구멍 무덤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막 걸어서 들어갔을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들어갔을까? 장갑차 타고 들어갔을까? 어떻게 들어갔을까? 물에 휩쓸려서 미끄럼 타듯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고기 안에 내부가 다 미끌미끌하잖아요. 이렇게 미끌어서 쫙 들어갔어. 쭉 들어갔는데 목구멍을 딱 지나자마자 캄캄한 그 자체에, 그쵸? 빛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을 땅속에 묻어놓으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 할 때에 무슨 복을 빈다 그래? 명복을. 명복. 그 명자가 뭔 명자인 줄 알아요? 모르죠? 밝은 명자는 아시죠? 근데 밝은 명자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 일 해가지고서 이렇게 줄 하나 껐는데 이게 뭐냐면 관이 하나 들어가서 덮개를 덮었다 이 뜻이요. 상형문자니까 이걸 어두울 명자라고 그래요. 명자는요 밝을 명자도 있고 어두울 명자도 있어요. 한글 발음은 똑같이 구분해서 발음하지 않냐고 명자를 딱또해 명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빛도 되고 어둠도 되는 거예요. 이 명명한 것이. 그래서 무슨 명? 어두울 명. 어두운 지하 세계로 가서라도 복을 받으세요. 이게 명복 빈다는 말의 의미야. 하나 배웠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데 복을 빌어도 그 복이 될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래도 복 받으라고 노사돈도 막 끼워주고 이러잖아요. 지하 세계 가도 배 굶지 말라고. 그런데 그 어두캄캄한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 잡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큰 배 속에는 위에는 뭐가 분비되어 나와요? 위산이 나오면 그 위산은 독해요, 순해요? 독해요. 기능이 뭐예요? 산의 기능은? 전부 다 산성은 녹여버려요. 그러면 자신의 몸도 녹을 수 있겠죠. 워낙 강력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큰 물고기니까요. 이게 소화가 약하면요 하나 뭘 먹으면 석 달 열 걸리면 어떻게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일수록 소화력이 강력하니까 일단 녹을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그 오물들, 똥냄새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냄새는 참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기도를 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해야 되잖아. 여호와 할 때 여자를 먼저 벌리잖아요. 야 하면 뭐가 들어간다? 그러다가 천천히 내진다. 어떻게 기도하다고? 여기까지 상상 안 해보셨죠? 워낙 빠른 속도로 성경을 속도가다 보니 이거를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기도를 한다네요. 기도할 정신이 있을까요? 보세요. 물고기가 잠을 자고 가만히 부력으로 떠 있으면 또 그런다 쳐. 물고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게 신발도 안 벗고 통째로 옷도 안 벗고 통째로 삼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입장에 생각할 때 이상한 것이 뭔가 속에서 꿈틀거려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한답시고. 그러면 물고기 위장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니까 지가 가만히 있다 요동한다. 요동할 때에 물고기가 어떻게 요동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게 요동해요? 어떻게 요동해요? 용사고 들으세요.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라면. 안에서 뭔가를. 그러니 요나도 네가 그러냐? 나는 기도한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만 하지 남의 입장을 생각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트위스트를 치고 이럴 건데, 여러분 고래쇼 아시죠? 그 무거운 물체가 팍 올라갔다가 출어가는데 또 힘도 세다. 몇 톤짜리가 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는 진짜 길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무슨 이렇게 차곡차곡 착실하게 기도했을까? 아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 내용 봅시다. 이러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이 땅 위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뭐 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매여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 땅의 문제는 뭐 하라는 신호다? 내게 나오라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마게도냐 환상 보고 할렐루야 하고서 끝나갔는데 웬걸? 고발당해가지고서 지하 깜방에 그 춥고 깜깜하고 어두운데 갇혀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바울과 실라가 찬송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기도부터 먼저 했다고 자세히 써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바뀌어서 나중에 뭐가 됐다? 찬송이 됐다. 처음에 고난받아갖고 얻은 터져갖고 칼을 추각을 차고 있고 꽁꽁 잠겨있는데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마귀의 환상을 봤단 말입니까?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백인 지역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성령이 나타나서 막더니 예수의 영까지 나타나가지고서 저 비두니아 쪽으로 저 인도 방향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막 힘쓰고 애써서 드디어 세상의 밤에 환상을 보아갖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와서 마게도냐 사람들 표가 나요. 왜냐하면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인이거든요. 얼굴 색깔이요. 꼭 일본 사람 분칠해놓은 것처럼 하얗거든요. 그게 환상에 나타나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오라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때문에 이 백인들이 아주 재수없는 사람들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저 야만족들이었어요. 지금은 예수 믿어서 백인들이 인정받았지만요. 그 당시에 야만인은 누구였다고? 백인들이었다니까요. 참 세상 요지경 속이다. 하여튼 예수만 들어가기만 하면 1등 선진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저쪽 야만족들인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이쪽 반대쪽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인도까지 도마는 인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막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도 바울은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누가 나타났다고? 예수의 영이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그게 나와요. 예수의 영은 바울이 육신적으로 행할 때 예수의 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과 예수의 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할 때 누가 나타났다? 예수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쪽으로 가려 하니까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의 영이. 처음에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시는데 불구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누가 나타나신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막으세요. 막는 길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예요. 그래서 깨닫다가 더 이상 깨닫지를 못하면 한 칼에 날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뭐 했다? 기도했어요. 모든 고난은 무슨 끓이다? 기도거리다. 적어놔요. 모든 고난은 기도거리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뭐 하셨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요나도 지금 현재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왔으니 이제라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기도했는데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처음에는 하나님하고서 잠잠하게 기도하다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배속, 스올이 어디냐면 지옥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바다 밑에 있는 갯벌 밑에 있는 땅을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지옥이라고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우주관은 그랬어요.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져졌더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묻힌 것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였더니 부러지졌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불러 아뢰되는 기도를 그냥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부러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다하여 외쳐버렸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르다 외친다. 시작. 부르다 외치다. 그쵸? 여러분들 처음에는 기도를 부르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대죠. 여보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외치는 기도가 잘 되는지요. 여러분 외침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떤 것이 오느냐면은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목숨,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의 기가 빠져요. 그 빠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요. 오, 대박. 여러분들이 뭔가 의욕이 잘 없지요. 힘이 빠지지요. 병이 있지요. 외침 기도에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겨울에도 그냥 막 우통 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병이 왔다가도 튀어나가 버려요. 있던 병도 다 날아가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목이 점점 더 고음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목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생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나가 이랬다. 그럼 요나가 그렇겠지. 얼마나 답답했으니 저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으로 변환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전 이야기일 뿐이에요. 위인전 이야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시발츠 박사요? 시발츠 박사는요 목사들로 태어났는데 박사학위만 3개야. 여러분 박사학위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발츠처럼 살 수가 없어.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위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해야만이 누구한테 진리와 생명이 된다? 나한테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믿고 내 자신도 안 믿어도 누구를 믿는다? 예수만 믿으니까 믿음은 그 뜻이 뭐예요? 연합과 일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하고 내가 딱 결합하고 무장해버리면 천상천하와 독존처럼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내 본향 찾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내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갖고 아버지의 권세와 생명과 축복을 다 누리지. 할렐루야.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와 같은 무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요나가 지금 현재 이렇게 황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많은 집?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닭 쫓던 게 지분 철학 격으로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을까.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참 만방에 전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리 끌어 나는 간다 하고서 떠나버렸으니 붙잡을 수도 없고 참 막막하는 거요. 그래서 그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다고? 천 구름이 나타나서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 미련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또 보일까? 에? 가다가 싹 다시 와가지고 또 손 들고 가실까봐. 하도 목이 빠져 저러다가 목 디스크 걸리겠다 싶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갖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 스카이를 쳐다보고 있느냐.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저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시리라 했는데 이 미련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은 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뭐밖에 할 게 없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역사는 교회는 무슨 집?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코리아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를 이어서 가장 뭐를 많이 하는 나라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고 기도원이 가장 많고 새벽 기도를 단체로 모여서 하는 동네는 이 동네밖에 없어요. 외국의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 그 사람 자기 혼자서 큐티하는 시간을 해요. 이 큐티는요 외국 방식으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바쁘다 보니까 뭐 할 시간이 없다. 그게 저주요. 여러분들은 안 바쁘잖아. 응? 왜 안 바빠요? 뭐 하라고? 기도하고. 다 망했으니까. 공사가 다 망한 사람이 공사 다 망한 사람이지. 띄어쓰기만 하면 공사가 다 망한 사람이 공사 다 망이야.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너무 바빠서요. 그래요? 내가 다시 하나님 기도하게 안 바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면 쌍망해버려. 그러면 늘 너울하지 뭐.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미국의 최대 교회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대요. 꼭 잊지 말아요. 이걸 누가 했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자기가 개혁의 깃발을 들고 선두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기 와서도 말씀해 주세요. 저기 와도 말씀해 주세요. 원수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캐톨릭에서는 눈이 시뻘겋게 떨려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는 매일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3시간은 꼭 기도를 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자기 혼자. 우리 코리아는 다 회를 워낙 맛있게 잘 먹고 좋아하는 민족이라 새벽 기도 회 이렇게 해요. 회. 뒤에 해자만 붙으면 뒤에 장자 붙으면 다 회장이에요. 전세계 회장이 가장 많은 나라도 코리아예요. 그래서 회를 가장 모일 회자예요. 모임을 기가 막히게 좋아한다니까. 전 세계에 가도요 항상 한국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모일 회자를 써요. 아주 특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일정이 좀 빡빡하고 힘들다 이러면 4시에 일어나지 않냐고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4시간 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물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천사도 허무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기도의 법칙이에요. 지금 요나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개벽이 나든지 시궁창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입장과 처지가 되든지 말든지 입에 오물이 튀어 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부터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찬양을 뺐습니다만은 뭐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여러분의 신조가 있다면, 좌우명이 있다면 써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뭐 그냥 가운으로 불려줘요. 자자손손대대로.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호흡, 바람, 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물고기는요 허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살잖아요. 우리 사람은 허파로 숨을 쉬지만 허파 없이 숨 쉬는 기간이 없이 생명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의 숨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숨이 위대하다. 그럼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니 아무리 그냥 막 산소 호흡기로 주입을 해도 뭐 죽는 거예요. 산소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호흡은 내가 이렇게 숨쉬고 허파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영의 숨은요 기도를 잊어버리면요 영이 작동을 못해요. 널브러져 있어요. 죽은 시체같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생명이라 하고 육의 생명을 목숨이라 그래요. 참 우리 한글 번역 잘했어요. 목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에 달렸어. 성경에는요 코에 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그 코에 숨에 붙어 있으니 코로 숨쉬는 자이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파리 목숨이라 그러죠. 숨만 딱 막으면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죽어버려요. 아따 사람은요 40일까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고 물을 안 마셔도 살지만 공기는요 4분만 안 쉬어도 죽어. 그러니까 오늘 공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와 같은 것이다? 기도와 같은 것이다. 아예 기도 안 하려면요 지금 당장 죽어요. 그게 나아. 그만큼 기도가 내 숨결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가에든지 숨은 쉬어야 되잖아. 밥은 못 먹고 물은 못 마셔도 뭐는 쉬어야 된다? 숨은 쉬어야 돼. 끊임없이 4분까지 기다려서 쉬지 마시고. 우리 저 변목사님이 내가 옆에서 잠을 자는 걸 다 보면 신체가 나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가빠요. 근데 나는요 한번 쉬 하고서요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폐활량이 워낙 커갖고 통이 커서. 그리고 내가 이게 보면 신기해요. 아휴 저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세색하는 사람은 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일을 황소같이 하네. 그래서 보면서 내가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제가 그냥 하여튼 웃게 하려고 하고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서 힘든 일은 내가 다 해주려고요. 청계산 올라가는 것도요 나는 짐을 많이 들고 와도 그냥 괜찮고요. 때로는 그냥 뭐 옛날에 무악산 올라갈 때 내 허리춤을 잡고서 올라가더라고. 이 오빠의 위대한 힘, 이 긍지와 자부심.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수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한번 잘해갖고 내가 좋아하기로 했어. 오빠 한번 믿어봐.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죠.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여러분 살살살을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어떤 일들은 살살살을 기도해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믿음의 분량이 에너지가 그 정도 가지고는 그 문제를 처리 못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산기도 가셔서 이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생명이 와요. 파워가 와요.
여러분들이요, 능력 없는 사람들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이 간신, 이 내시 목소리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 마이크 안 대고 해볼게. 할렐루야! 마이크하고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듣겠어요? 산기도했어요. 이러면 이런 사람 감당이 안 돼요. 마귀도 쩔쩔쩔쩔 켜요. 어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강철목을 주십시오. 그런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쉬지도 않냐고, 목이 그냥 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많이 하면 여기 녹이 좀 설더라. 그래갖고 이번에 청계산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전에 강철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목을 주십시오. 아무리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을 내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해도 여전히 변함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서 온 에너지를 그냥 올리브 기름 짜듯이 쫙 하는데 에너지가 막 방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지금 멀쩡해요. 할렐루야. 고운 소리도 내고, 안 그러면 옛날에도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수인 집사님은 같이 이렇게 가서 한번 들어본 적사가 있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고 따라서 올라가셔서 여러분 텐트 안에서 잠만 주무시고 오셔도 복받아. 열심히 밤새 기도 안 해도 돼. 한번 그냥 견학차 올라가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지. 왜? 능력의 비결이 거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올라가서 무슨 뭐 온갖 그냥 이거 주시오 저거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울의 배속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목소리 한 번만 들으시면 끝나? 목소리 상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또 그 큰 글자가 나왔네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영이죠. 물은 말씀이죠. 큰 말씀 뭐예요? 영의 말씀이죠. 결국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 또 나오죠. 참 성경 희한한 책이죠.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완전히 율법으로 도배를 해갖고 사장을 시켜버리고 말았다 이거지. 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하였을지라도 쫓겨났대요. 자, 요나가 누구 상징이라고?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오 마이 갓.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쫓겨난 적이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할렐루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이게 쫓겨난 상황이에요. 왜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어요? 새롭게 하려고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 비유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둘째 아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집에 나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다가 죄를 실컷 짓고 죄를 얻었어. 근데 성경은 참 미안해요.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죄를 얻었사오려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종 노릇을 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품굿에 하나로 써주세요. 율법은요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묻는다. 그렇게 왜 그렇게 잘못한 일을 했니? 이제 반성했니? 그런 말 한마디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종으로 취급해달라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와락 껴놨어요. 주인은 종을 껴안는다 안 껴안는다? 안 껴안는다. 누구만 껴안는다? 아들만 껴안는다.
깨알아서. 그래서 이 아들 오면 주려고 예비한 뭘 준다? 가락지, 인장 반지, 아버지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요새로 말하면 무슨 도장? 인감 도장이지. 이거 준다. 전권 위임, 상속자. 제일 좋은 신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바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옷이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요셉은 11형제하고 다르게 요셉은 옷을 다르게 입혔어요. 무슨 옷? 채색 옷. 오늘 말하면 색동적으로요. 무명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그 옷인데 부잣집 아이는 어떤 옷을 입힌다? 색동 비단 저고리를 입히는 거예요. 특별하다 이 말이지. 옷에 의해서 다른 거예요. 아니나 그럴까 요셉의 일생은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올라간다? 장자로 11번째 아들이 10명의 아들을 다 제끼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0계명을 제끼고 제 11번째 올라가요. 그게 11번째 아들 11조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게 11조의 신앙입니다. 이거 그냥 11조 하는 하나님 앞에 엉금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해시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여러분 11조를 모르시면 아직도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내는 세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다 이야기고 복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우연히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기가 막힌 내용으로 있는데 와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종으로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율법 안에 태어났어요. 저주 안에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쳐요? 어린 반풀지도 없어요. 이거 다 폐지돼야 돼요.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끝장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끝장이 안 나요. 나는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할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연합과 일치만 시키는 믿음만 가지면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만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개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목 안 박혀도 되잖아요. 우리 채찍 안 맞아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마저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때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도 잘 안 되니까 마음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오셔서 감화 감동 온갖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쫓겨나실지라도 여보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면 여기 부활이에요. 다시자가 나왔죠. 이 다시자가 한자로 하면 뭐예요? 붙자예요. 다시 붙자. 영어로 하면요 agai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단 말이죠. 영어로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에게 예수 말씀하는데 영어로는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You must 그걸 아죠? You must 영어는요 우리하고 어순이 달라도 우리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해석이 빨라요. 영어 방식으로 하면 어려워요. 막 주어 동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You 당신은 must 반드시 be 있으라 born 태어난 상태로 그 다음에 again 다시 이 다시인데 이 다시자라고 썼던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처해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서울 맨 밑에 그죠? 요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가 육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이 바다죠. 그 바다로 딱 내려가 지중해단 말이에요. 큰 바다 대라고 옛날에는 불렀어요.
옛날에는 태평양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걸쳐져 있는 나라니까, 바다니까. 그래서 그 대까지 받았으니 바다가 크면 클수록 깊이가 더 많이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장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자가 있는데 이 다시자는 위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위에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again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지, 원문에는 그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위가 하늘이거든요. 영어로 하늘은 영을 말하거든요. 영으로 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영계에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하늘에 있다가 우리 마음에 오고, 공중은 마음이에요. 공중에 임하고 공중에 있는 것이 지상절인 땅에까지 육체까지 내리는 거예요. 다 성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 성전, 우리 혼도 성전, 우리 육도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신부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걸 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게 하나 다 있어요. 뭐예요? 애기 주머니요. 그걸 자궁이라고 그러죠.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를 잉태하려고, 말씀을 잉태하고, 진리를 잉태시키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남자 집사님은 저도 남자니까 자궁이 없어요. 없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궁이 있는 거야.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물고기 뱃속이고 자궁이고 무덤이 성전이에요.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성전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완전히 그냥 바다에 던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실어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제비 뽑아갖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이 의미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이 자궁 속에서, 물고기의 무덤 안에서 뭘 바라보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 교회, 물고기 뱃속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는 움직인다,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거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요나가 위대한 대선자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자, 요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누구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뭘 해요? 이틀 동안 하루는 우리의 마음에,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위하여 정결케 하고, 하나는 가장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육체의 사악함을 위하여 주님은 이틀을, 만 이틀을 보내요. 요셉도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다시 풀어줄 줄 알았더니 만 2년이 지난 후에 성경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만 2년. 호세아서도요, 이틀이 지난 후 제3일에 다시 새로워지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전체 신구약이 쫙 다 이빨이 맞아들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자 이 모든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이 세 개 존재예요. 자, 깊음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나를 자기를 완전히 죽였다 이거예요. 율법이 예수를 살해하고 죽인 것이지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육체가 되어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불러요.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뒤로 그냥 자빠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름하기를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무술한 사람들 장풍을 쓰잖아요. 예수님은요 엄풍을 쓰셨어. 말씀은 자니까 말에 바람이 나고 그냥 뒤로 자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나를 애워쌌고, 기쁨이 뭐예요? 이거 다크니스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기쁨은요 가장 캄캄한 어두움을 기쁨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다, 가장 깊은 바다에는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해갖고 어둠 그 자체예요. 이 어둠을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무조건 기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을 말해요. 그 어둠의 영들이 자기를 애워싼 거예요.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에요. 바다는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거기 풀이 뭐예요? 풀은 모든 육체를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바다 풀이니까 세상 사람들 육체를 말해요. 그들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예수님을 보자기로 확 씌워가지고서 막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게? 이러고 있네.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도 예수를 처형해버리고 원수 마귀도 이렇게 애워싸고 사람들도 다 합세해가지고서 예수의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보여요? 자기를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 십자가 모습입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하면, 산의 뿌리가 뭐예요? 산이 제일 높죠. 땅에서 제일 높은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 교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비유했죠. 뿌리가 뭐예요? 엄부를 말해요. 스올을 말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지옥 권세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그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며, 빗장은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권세를 가요. 옛날에 열쇠 없을 때 빗장이 열쇠 역할을 했어요.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자기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무엇을 이룰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끊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이 뭐라고? 구덩이라, 구덩이. 그럼 구덩이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땅 구덩이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구덩이를 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른 이스라엘 문화지만 그들은 돌무덤이죠. 그것도 구멍이 있으니까 구덩이가 되는 거고, 우리가 땅을 파도 그것도 구덩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 구덩이는 하나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엄부의 권세에서 빼내주셨어요. 무엇을? 내 생명을. 생명이 뭐예요? 영을 말해요. 사람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떠나면 죽은 사람이 돼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달렸다고? 생명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을 생명이라 하잖아요. 그건 목숨이라고 그래요. 생명은요 항구적인 것을 말해요. 예,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구덩이에서, 엄부의 권세에서, 무덤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셨나이다. 아니 지금 물고기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이미도 그냥 그렇게 해버렸다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걸 믿음 기도로 해요.
믿고 무엇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두 가지예요. 믿고 기도하면 받은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셔야만 그때 믿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먹는다?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김치국물을 미리 마셔야 돼. 무슨 김치국물이냐? 믿음의 김치국물이요. 써놔요. 믿음의 김치국물. 믿음은 믿음의 김치국물을 먼저 마신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와, 대단한 믿음이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상계에서는 아직도 입에서 물고기에서 안 나왔는데 나온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기도라고 말해요. 세상 논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빌어먹는 기도 안 해요. 아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고맙지만 안 들어주셔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거는 세상 방식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예요. 오늘 선지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나에게 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서는요, 더럽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 주셔야 내가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할 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히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돼도만 나하고 하나님 원수졌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무슨 기도? 원망 기도. 이방인의 기도, 빌어먹는 기도. 자기 신분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빌어먹는 아들 봤어? 아버지 밥 좀 주이소. 예? 그런 아들 봤어? 엄마 빨리 밥 줘. 성질까지 낸다. 우리 작은 아들이요, 캐나다에서는 뭔가 식료품이 싸요. 그 중에서 고기가 제일 싸요.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날마다 해줘요. 싸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꼭 천국 같아. 아니, 잔치집 같아. 이런 말 했어요. 워낙 요리를 잘하고 빨리 하고 실력 있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몸이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저거 말 잘해주고. 저도 봐요. 비스마르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저분의 공로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뭔가 탁 주면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미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주여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선포를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 깜짝 놀라요. 이걸 믿음 기도라고 해요. 믿고 구하면 그 받은 줄로 받을 줄로가 아니라 뭐요? 받은 줄로. 이미 받아버린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 믿음이 잘 안 되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와우! 기도가 뭘 만들었다고요? 주의 성전. 제가 색깔로 표시했죠. 네, 이거 강조 부분입니다. 내 기도가 어디에 도달했다고? 주의 성전에. 도달했는가 보지. 뭐 도달했겠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뭐 만들려고? 성전 만들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다 쫓겨나고 망하고 엄청나게 나를 대적이 나를 진치고 둘러치고 아이고 만시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어디에 도달했다?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 주의 성전에 딱 도달하면 이 기도가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뭐든지 안에 들어가면요 그 자체가 돼버려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말 있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으로 바뀌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내가 돼버려요. 이 안의 개념이에요. 녹슨 고철덩어리가 영광로 안에 들어가면 영광로 안에 있는 요소와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의,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그냥 네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같는가 보다 꼬다란 보르자루처럼 그렇게 멍하게 있게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세요. 음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살로 바뀌죠. 나하고 별개에 있는 음식물이 여러분하고 일체가 된다니까요. 저 썩어 자빠질 어떤 생선이나 고깃덩어리나 나물이나 미나리나 이런 별볼이 없는 것들이 가만히 내버리면 다 썩어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살로 바뀌면서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성령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고난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불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디까지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 기도가 뭘로든 성전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몸이잖아요. 내 기도가 다시 몸이 되어서 내게로 내 품으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성전은 꿈꾸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모든 작은 신음까지라도 주의 성전에 도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뭘로 했냐면요, 마귀에서 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무슨 장이? 거짓말장이니까요. 그러면 헛된 것이 뭐냐면 땅에서 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야.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거짓을 위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헛된 것을 허라 그래요. 자동차 넘버 보면 희역 번호 있죠? 그건 전부 다 빌린 차야. 그쵸? 자기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몸이죠? 여러분은 여름 거예요? 아니에요. 땅에서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임대 제품이에요.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주인한테 돌려야 해요. 그래서 헐게서 봤으니 1생 동안 임대해서, 중국 땅은요 50년간 임대해줘요. 사유화 시키잖아요.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이 그래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화할 수 있도록 주긴 하는데 몇 년간? 50년간 임대.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다. 예, 공산주의가 무력을 써서 나빠서 그런 거지. 원래는 좀 지상정부로 만들고 있던 마르크스가 도 목사님 아들로서 지머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난 것이 아닌 이론을 만들어서 그런 거지. 원래 원문이 성경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꿈을 꿨는데 그건 꿈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그 원리가 조금씩 섬유적으로 있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회개하면요 예수 진짜 잘 믿는다니까. 여러분 꼭 허위 날조 아시죠? 허위 날조. 벌건 날에 조작했다 이거야. 뭘로? 허위로. 허위자가 뭐예요? 육적으로, 그 다음에 마귀로. 그걸 허위라 그래요. 그 허위 강구하지 말아요. 다 거짓말이고 사기에 속한다. 아멘?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헛된 거. 이거를 가라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헛된 거, 이걸 쭉정이라 그래요. 가라지는 진짜 더 나쁜 거. 이게 마귀가 심은 거. 그 다음에 쭉정이는요, 육신적인 율법 아래서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행위들.
종교 생활들, 그걸 헛되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지 아니하고 헛되고 마귀한테 낫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헛된 노력을 충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셨을까요? 성전. 대체적으로 대인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더니까. 율법은 잠시 있다가 목적만 달성하고 우리를 정죄시키고 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대요. 뭘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요, 엄청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준 건데,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육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킬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 겁니다. 착하게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망해야 내가 흥하는 거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나를 다시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데, 이들은 사망과 결탁하고, 내가 잘 지킬 때니까 사망아 나를 죽이지 말아라 하고서 사망과 결탁하고서 맹령을 맺는다고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게 유대의 정신이고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대사도가 율법을 흠의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음의 생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봐요.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고요. 너무너무 다르지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머리 잘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같이 생각하여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9절에 요나가 나와요. 요나는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구절 하나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쉽게 말해서 너 없애버려라.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못 박아서 없애버려라. 하나님 난 그럴 수 없어요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내 뜻을 저버리게 하시고 율법의 뜻을 저버리게 하시고 복음의 뜻, 진리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의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두 군데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로 계셨을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부활시키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웠어요. 그랬는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게 감사의 부분이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이제 십자가를 참아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쩔 수 없이 개 끌려듯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육체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대지상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3일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리에는 부활하는 컨셉 개념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죽는다는 개념밖에 없으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라고 덤볐을 정도죠. 참 신기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컨셉만 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왜 안 들리고 안 보이느냐? 하늘에서 온 자 예수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근데 예수가 딱 들어가죠? 기가 막히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려요. 놀라워라. 오 마이 갓.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린아이는요, 미적분을 몰라요. 방정식도 몰라요. 왜? 그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근데 교육을 쫙 받아보면 그 개념이 딱 들어가서, 아, 방정식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구구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개념이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슝 날아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개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딱 들어와서 말귀를 딱 듣고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초월의 세계가 일어나요. 여러분 몸에도 나타나고 마음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영에도 나타나요. 하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심었고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진리와 믿음에서 자라나시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의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추한 인간, 연약한 인간의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 불러요. 아멘?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가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2장 전체가 요나같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가 묻은 것 같은 의미고 오늘 교회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오늘 답답한 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라고 그랬죠. 오늘 십자가에 돌아오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무덤 속에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무덤 속에 들어갔는가? 살아나오게 하려고. 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집어넣었어요? 빼내려고요. 빼낼 때는요, 이전에 다시 도망가는 선자가 아니야. 위대한 그 니모롯이라고 하는 영웅 호걸이 바벨탑 그 시대부터 세워놨던 그 디노의 섬, 그것이 역사가 들어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고 가장 악랄한 민족들이 아시리아 민족인데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안 죽여요. 혓바닥을 뽑아서 사심으로 썰어 죽이고 눈가를 빼서 죽이는 가장 잔혹한 민족이 아시리아 민족이에요. 가장 악한 민족이지. 이들에게 보내는 선자는요, 웬만한 선자는 아예 쪽도 못 써요. 가장 강한 선자,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염산으로 해서 위산으로 해서 녹아지지 않냐고 멀쩡히 살아나서 나와서 그가 외칠 때에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벌벌 떨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야 할 정도였으니까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에 생명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시더라. 성령은요 말하는 그대로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 능력이에요. 왕의 어맹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 천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빛 있으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선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40을 위해 멸망시키리라. 그 말만 하고 그 성을 하루 3일길인데 3일길을 하루도 다 안 하고 반통다리만 딱 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어찌됐냐 하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냥 내리다 짐승 새끼까지 다 금식으로 잿더미에 앉아놓고 회개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 회개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회개합니까? 자식이 회개합니까? 뭐 합니까? 아니 나도 내 자신을 회개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골 선자가 회개하라 무성하게 멸망이 던져놓고 헬랑 나가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온 도성은 다 토초화시켜서 다 회개 바람 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소리지. 이게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요. 부활의 모험이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데 베드로가 있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설교하는데 그 시골 어부의 설교가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학문이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인데 천만지 죽도 모르고 그냥 막
입만 열리면 터진 게 입이라 막 발설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만 한다고 해서 누가 꿈쩍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날에 몇천 명? 3천 명이 다 뒤집어졌다고.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요. 이게 사람이 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말한 거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도 적당히 하면 돼요. 요나처럼요. 이렇게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까지 가십니다. 한국교회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열악했어요. 이 나라는요 벌써 일본에 잡아 먹혀도 한참 먹혀야 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먹혔어요. 사자의 입 아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더니 다시 토해냈어요. 그래서 대한 독립만세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에 이런 자본이 들어오고 하여튼 투자가 들어와서 폐허로 6.25 때 또 망했잖아요. 까니와 똑가라상이 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코리아만큼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대요. 지금 선진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까지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자멸할지 몰라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빌어먹는 기도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로? 감사하는 믿음의 소리.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이에요. 주실 줄 믿는 게 아니라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지금 당면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뭘로 만든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비록 내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긴 하지만 내가 그 방식을 다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믿고 감사한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의 기도. 자 보세요. 여기서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사심 얻으리라.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저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식으로 똑똑똑똑 끊어서 이렇게 그냥 줄줄줄 읽지 말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선포하는 식으로 하면 연습도 되고 참 좋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설교하는 방식으로 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있을 때도 준비하시고 혼자서 기도할 때 구절이 떠오르면 그렇게 하세요. 능력이 나가버려요. 믿음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은 지옥 같은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성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뜻은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영원한 뜻을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을 내미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더라도 일반 계시로 하나님 그를 만들어 놨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요 땅이 더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는 찬란히 뜨잖아요.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그 눈 앞에 일어난 그 일 배후에 일어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터져 나오는 거지. 날마다 그 다음을 보자. 시작. 날마다 그 다음을 보자. 모든 일 그 다음을 보자. 모든 일 그 다음을 보자.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할 때 무슨 목소리를 하자? 감사의 목소리를 하자.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 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해요. 믿고 구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구하게 돼 있어. 그럼 기도를 안 한다? 믿음이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거야.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안 보여.
겨울이 오면요 봄이 안 보여. 비가 오면요 날이 햇빛이 비고 무지개 비치는 영광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다. 기도하면 이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뭐 하리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들 양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 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6장 38절 말씀인데요. 황폐한 성읍이에요. 황폐했으니까 다 망해버렸지 뭐. 여러분 이게 그냥 황폐한 성읍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하다가 망해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것은 강하게 말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천도이 자리고 다 망해버렸어. 예루살렘 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런 성은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물질의 때로 채우리라고 하지 않냐고요. 사람의 때로 채우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도 뭐든 다 온다는 거예요. 와 대박 중에 왕대박이다. 그런데 37절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37절하고 38절 했는데 오늘 38절 먼저 하고 37절 이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개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고 두 번째 약속 불이행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데 아무리 그러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목소리로 드려지는 제사 기도라는 말이에요. 양잡고 소잡고 내 희생과 정성을 다하여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더 기뻐하신다? 목소리 제사를 기뻐하신다. 기도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탄식이 나는. 그래서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무슨 제사 드려요? 오늘 제목 목소리 제사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해요. 이런 설교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저는 들어본 역사도 없어요. 제사하면 자동으로 우리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뭔가를 바치는 것이었다고 하는 제사였죠. 그게 유무형으로. 그랬는데 오늘 요나스가 대선자 우리 예수님 요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비밀이 다 있다. 내 이야기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2장 9절에 2장 9절 참 좋아요. 이구동성으로 이구잖아요. 이구동성. 이구가 뭐예요? 입인 달을 구자야. 입구자야. 다른 입이라도 소리는 한 소리로 내라. 이게 이구동성이잖아요. 기도는요 이구동성으로 해야 되는데 요나서 2장 9절이야.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만한 패러디가 되겠죠? 기억하세요. 무슨 제사? 목소리로 들어주는 제사 기도예요. 기도 그냥 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내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쩌고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감사 제사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명금과 복음을 만들 때에 무쇠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리 패는 그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 역풍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나가는 이 강풍으로 인하여 이 환란의 폭풍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나를 더 빨리 가게 해주시래요. 그냥 순풍이 올라오면 편안해서 좋긴 하지만
강한 바람이 오면 이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나가게 만들어주네요. 할렐루야. 오, 이 감사의 목소리로 믿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지 다른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냐? 제가 청계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청계산에서 또 하나 또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뭐냐면요, 네 소원을 아뢰는 거란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소경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제 소원은요,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오, 여러분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요 절대로 저는 안 되걸랑요. 그거 구하세요. 그거를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계시받는 거예요. 계시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계시예요. 믿음은요, 계시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감추었던 것,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예수께 왔죠. 그럴 때에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빨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믿음이 큰 거예요. 네 감사가 큰 거예요. 네가 개취급을 한다 하여도 나를 향한 그 소원이 변함이 없구나.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계시를 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기도가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더니. 기도는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기쁨이에요. 기쁘신 뜻이에요. 항상 뜻에는요, 이 기쁘다는 말이 같이 결합이 되어 나와요. 뜻은 애매모호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잘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기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서 알아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좋은 대로 하세요. 아버지 좋은 것이 뭐예요? 아들을 육을 멸하고 십자가에 보내고 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활시켜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식이 개고생하는 것을 원해요? 잘 사는 걸 원해요? 육체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영체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두 말 하면 숨 아프지. 그래서 그러나 그 중간에 고난은 있다. 그 잠시 받는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과 아들의 소원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소원이 뭐예요? 계시받는 우리가 계시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며요. 신랑 되신 분하고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주님이 생명이라면 여러분도 생명을 받아서 생명 되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이시라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소원을 알려서 주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요. 사자같이 담대함을 가져야 될 요소가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쉬우니까 한번 해본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육을 십자가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을 부활로 일치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나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야 니네 같은 열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까닭에 수많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부모와 내 자녀 세대와 내 이웃과 내 이 조국과 내 열방이 이 시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요나 같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주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구절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뜻대로 기도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도 제사를 드렸을 때, 기도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기도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꿨어요. 그 무덤을 바꿔놓으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땅이 이런 자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망이 예수를 삼킬 수 없어서 삼키려고 했으나 삼킬 수 없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해요. 불행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둘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없어서 감당이 안 돼서 내 못하겠다. 불행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행복 시작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 불황에 잡혀 있어요. 질병에 사로잡혀 있어요. 괴로움에 잡혀 있어요. 오늘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핫드리는 자를 그 어떤 것도 가둘 수가 없어서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토해냈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 마지막 결론을 먼저 하세요. 이런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그 시대가 이 사람을 감당치 못하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기도하는 목소리로 들려지는 이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감당을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믿음의 근각들, 믿음의 이 조상들의 반열에 여러분도 그 반차를 따라서 줄 서세요. 이 시대 로마의 시대가 뒤집어져 버리고 바벨론 제국이 뒤집어져 버리는 이 다니엘 같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로 드려지는 제사, 오늘 한 구절 우리 같이 가장 중요한 이구동성, 요나서 2장 9절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시간 단축하는 것 때문에 찬양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좋은데